오늘 봤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우리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사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내 너와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기사와 나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이고 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다고 밤에 로마 거리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묶어놓고 몸에다 불 붓고 불 질러서 기름 붓고 불 질러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로마 거리를 봉화처럼 쓴 그 사람들은 다 죽어갔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은 흘러갑니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내 열심,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속에서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그 신념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좋은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사울왕은 큰 소 드리고 황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좋은 것 드리길 원해요. 그래 하나님은 멸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계약을 계시를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간섭하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간섭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실 건 복만 주지 왜 간섭해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매 맞는 거, 나쁜 말로 매 맞는 거고 좋은 말로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장하시는 표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세요. 내 언약이 들어있지 않니? 내 안에 내 약속이 들어있지 않니? 내가 너와 약속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준다는 그 언약이 들어있지 않니? 라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먹고 마시고 앉고 쓰는 것이 주인이신 당신 하나님 그분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어. 이건 방종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심을 내놨다면
그걸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간섭 속에는 복종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하나님께 간섭받으려 하지 않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 자기가 하신 언약은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그것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희생시키십니다. 죽음을 맛보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맞게 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헐벗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걸 다 우리를 위함이라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질병이 필요 없다. 가난이 필요 없다. 영원한 저주가 필요 없다. 왜요?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때 모든 것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능히 이길 이적과 표적을 주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가 한 약속이 네 속에 있니? 물어보신다. 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네 속에 있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을 붙여가셔요. 부조 만들 적에 이거 뭐죠, 그 청동 이렇게 된 거, 청동석 만들 때 보니까 맨 처음에 되게 웃기게 만듭니다. 그 안에 뭐 집어넣는지 아세요? 철사로 해가지고 대충 저게 무슨 뭐 부조야. 근데 철사로 대충 쭉쭉 만들더니 거기다 진흙을 붙이더니 진흙을 붙여가지고 막 진흙을 막 얼마나 붙이더니 맨 처음에 붙여놓은 거면 진흙 덩어리 붙여놓은 것 같아. 근데 막 붙이더니 뭐 문지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오, 사람처럼 된 게 딱 서 있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걷다가 그 뭐죠, 그 청동 붓기 전에 그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그 안에다 넣고 틀에 넣고 찌더라고. 모양을 탁 만들었는데 그 청동을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서 있는 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만든 거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언약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나가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소도 비빌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알라스카 가끔 가다 보면요, 여름에 가면 곰이요, 제주 피어요. 곰 덩어리 가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무에서 탁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곰도 그 짓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덩어리가 가려보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없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시고 차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걸 보세요.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육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피곤함을 느낍니다. 육체와 반대가 되니까요. 육체와 반대가 되니까. 핍박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살려 하니까 원수들이 집중 공격까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누르죠. 은혜 받으면요,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버려요. 더 눌러요. 더 핍박해요. 왜냐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들이 죽거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더 핍박하는 거예요. 영적 논리거든요, 이게. 피곤하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사이다 고백했기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입으로 쏟아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저는 우리 두 아이들 앞에서 싸운 적이 없어요. 믿음의 말만 했어요. 현실은 꼬부라지고 엎부러지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을 거 채우신다. 냉장고 빈 냉장고 열었다가 닫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고백은 아이들 앞에 부정적인 말 아주 그냥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내게서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내게서 믿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신다. 그것이 찾아지면 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그걸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이 무릎 꿇고 겸비하게 한 그날 하나님이 들으셨대, 그 기도를. 그러나 21일 걸렸어. 왜? 그것을 못 이루도록 원수들이 계속 가브엘이 메시지 들고 응답 들고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바사국 군들이 막아가지고 원수 마귀들이 막아가지고 못 오게 하니까 미가엘 천사 불러가지고 다시 붙이고 왔느라고 21일 걸렸다라고 다니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안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인하여 귀히 여기시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는 결단코 그 약속을 맛볼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그 맛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해해지는 이유가 에이 죽어 천국까지? 그러니까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죽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 평생 살아서 천국 맛보리라.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흐리멍텅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저기 저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모슬렘 저 사람 신도 대번할 수 있어. 눈만 보면 알아. 신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눈이 썩은 동태 눈깔 같아요. 흐리멍텅. 왜냐하면 잡신들 생기니까. 그 모슬렘들은 눈에 살기가 낍니다. 귀신의 저주의 영,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달려있어요. 영혼이.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 믿음을 흐시부시 여깁니다. 그 영원한 맛을 못 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육체에 있는 사람과 맺었지 죽은 사람에게 맺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요엘을 통하여 기원전 850년 전에 요엘을 통하여 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육체에 분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꼬부러지고 엎어지고 별의별 짓이 있어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려는 자에게 끝없이 살려는 자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가 치셨으니 그가 맷때리셨으니 치유하시리라. 그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자녀 키우다가요 맷때릴 때 도망가는 놈이 이쁩니까? 아니면 맷때릴 적에 그런 매 맞으면서도 부모에 들어오는 아이가 불쌍하고 긍일이 여기니까 죄가 순식간에 사해지잖아요. 맷때리다 같이 끌어안고 울어버리잖아. 하나님과의 약속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육체라도 방구나 풍풍 껴대지 그 트림이나 그 극해대지 뭐 거룩하고 신령한 거 없습니다.
침팬지와 99.75%가 같은 육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계약을 맺으셨어. 육체 있는 동안에 육체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잡념들이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러지 않나요? 텔레비 보고 컴퓨터 보는데요, 넉넉고 보니까 2시간이 훅 지나갔더라고. 근데 기도하려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야 힘들더라고. 이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약속하셨어요.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 안에 있고 육체가 있을 때 만나 주시겠대요. 육체가, 한번 따르면 내 육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육체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나면 죽어서 하나님 지옥 가는 것뿐이 없어요. 이제 그 밑에서 뜨거운 물 속에서 하나님 천국 바로 모르고 있는 분이 없어요. 육체가 가진 자가 하나님과 그의 영혼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는 공로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육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은 육체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그릇은요,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육체에 만약에 보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화가 없다면 성령을 모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화를 내 안에 두렸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것이 육체예요. 내 육체. 회개는요, 주님을 모시는 척경입니다. 육체가 더러우면 부정한 상태에서 주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만 날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자 이름이 방글라데시 진짜 더럽습니다. 아무 데도 똥오줌 싸고요 막 그러는 동네가 방글랍니다. 비 오면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 비 오는 데를 처벅처벅 들어가서 버리적버리적 터석 주저앉아. 그리고 버리적거려. 그걸 처벅처벅으로 놀아. 그리고 이거 얼마나 확 나간 줄 아십니까? 그거 여기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그 물 있는 길로 처벅처벅 가서 터석 주저앉아. 그리고 버리적거려. 처벅처벅거려. 야, 이거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 아버지는. 나는 반짝 들어다가 화장실로 가서 홀딱 비고 목욕 딱 시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안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는 죄로 짓눌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실 거 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한 육체의 주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만약 여러분 육체가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깨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육체가 저질러온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영혼이 져야 되잖아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 보낼 때 막 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귀에 대고 외치시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가시오. 예수 공로 의지에서 진정 회개하고 가시오. 거룩한 영혼으로 죽여주시오.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죄는 육체가 져도 책임은 영혼이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사. 생각은 육체가 있어도 책임은 영혼이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은 육체가 있어도 책임은 영혼이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신 이유가 예수님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성경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붙지 못한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져요.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습성 때문에, 습관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지은 죄가 있다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 죄가 두었다가 교회 와서 금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회개하리라. 아니요, 즉시. 육체가 떠난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있어 부자가 죽은 다음에 회개하라고 몸부림쳤어요. 회개하라고 몸부림쳤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영혼이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목말라서. 위로받을 길이 없고 고통만 있었어요. 우리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이, 그건 뭐 그렇게 알아보랴. 나는 경고를,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난 그대로 순종할 거니까. 그리스도인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믿음은 육체가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육체 떠난 다음에 믿음을 가질 길이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히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 믿음을 갖는 거지 죽은 다음에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고린도 15장에 보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가톨릭이 이제 이렇게 타락한 건데, 가족 중에 먼저 죽은 자가 있네. 근데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죽었어. 어떡하면 좋아. 대신 세례받는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15장. 그 후에 남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절망인데 어떡하면 좋아. 대신 세례받아 버렸어요. 가톨릭이 고린도 15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부모가 지금 멧돼조가 너 지옥에 있으니까 네가 저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았대. 초대교회에도 고린도 15장에도. 그래 이걸 가지고 가톨릭이 딱 붙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다는 이 믿음을 알았다면 먼저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순신 장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우리 누구야 세종대왕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거듭납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법에도 없고 계명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는 했다니까. 무슨 줄 아세요? 어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하는 법이 어딨어? 계명이 어딨어? 율법이 어디, 그 계명이 어딨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았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나 역시나 부활하면 지옥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신 세례 받았는데, 육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힘이 있지 않으면, 육체 떠난 다음에는 다시는 피의 공로를 입을 능력이 없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육체는 마지막 기회다.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홀딱 벗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교회, 거룩한 신부로서 설 수 있는 마지막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다음에 손 안 대는 그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성경은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성령에 부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육체가 있을 때 성령 받고, 육체가 있을 때 거룩하고, 육체가 있을 때 거듭나고,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육체가 있을 때 내 영혼의 작품. 제 요즘에 선배나 후배나 생일 당했다 그러면 내가 쓰는 글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남은 날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시면 성령을 따라 지혜롭고 믿음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신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육체에 성령 부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죠. 육체의 세상 사는 지혜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영원한 믿음으로 소유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도 없고 신뢰한 것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육체에 부어주셨는데 우리 육체는 현실에 매여서 끌려다녀. 소유권이 없어서 그래. 그 문제보다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능히 이길 그 하나님 앞에 안 나가. 무릎 꿇질 않아. 의지하려 하지 않아. 믿고 의지하려 하지 않아. 자기 잔기술만 의지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성령 아주 죄게 보여준 거는 질그릇도 아닙니다.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방글라데시에서 있는데 한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이걸로 만든 컵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휴지로 만든 냅킨. 그 밑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 이게 나래. 그럼 나는 하나님께 대들었어. 참, 받았어. 성령은요, 질그릇이라고 써요. 그랬더니, 아니, 나래. 그러더니 뷰가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건가 위에서 아래로 보여주더라. 이 안에 세상에 없는 보화가 들었어. 그리고 음성이 들려. 그게 나다. 그러기에 내가 널 귀히 여긴다 그랬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한번 따라하면 난 일회용이다. 내 육체는 일회용이에요. 두 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음성을 줘. 너 일회용이야. 너 이래 때 영생을 사지 않으면 절망이야. 이래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절망이야. 이래 때 내 영혼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절망이야. 라고 음성 때문에 맨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 그 말씀이 지금도 잘 박힌 못이 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육체가 게을러질라 하면 그 말씀이 떠올라. 그것을 보여줘 자꾸. 이래 때 영생을 사지 아니하면, 이래 때 회개치 않으면, 이래 때 한 번 육체 사는 동안에 회개치 않고 영생 얻지 못하면 절망인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만 의지하오니 내 영혼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내가 주 앞에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육체 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육체 있는 동안에 거듭나고,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